오늘은 당신이 준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자가 생각하기로 곡식을 저장해 둘 공간이 부족하니 이전 곡간은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과 재물을 저장해야겠다. 그 다음에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물관, 그리고 신자의 신앙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매우 간단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꾸중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부자가 그런 꾸지람을,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16절에 보면 어떤 부자의 밭에 수확이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미 추수가 끝난 상태에서 수확이 많이 이렇게 보여진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것이 수확 전인지 수확이 된 이후인지는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8절에 더 큰 곡간을 지어야 할 만큼 이미 이전에 있었던 곡간에 가득 곡식이 차여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추수 전이거나 일부 추수를 하고 쌓는 과정 중에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부자가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속으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골똘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계속해서 골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출이 많은 까닭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신경을 이 문제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야겠다. 미래 시제로 계속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을 명령형 형태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시도에 대한 평가를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당장 그를 죽음 가운데로 초대하신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래서 그가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재물이 어떤 기준에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부자가 꾸중을 듣고 있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물은 그 평가에서 그 재물 자체가 가지는 특징에 부정적임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이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재물 자체가 뭐 귀하다거나 천하다거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그 재물을 쌓아둠에 있어서 이전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48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그 곡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창고에 쌓아두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부터 이렇게 곡식을 모으고 저장하는 그 행위 자체는 매우 지혜로운 행동으로 평가받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꾸중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지점이 부족해서 그가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평가에 대한 힌트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문장에서 자기를 위해라고 하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오롯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재물을 대하고 그 속에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꾸중을 듣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는 말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곡식과 재물, 물건,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개정판에는 이 자기 자신, 인생아라고 하는 말이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혼을 가리켜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생명까지도 자기 소유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걸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지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그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현실,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곧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 우상화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결과는 혼돈 그리고 흩어짐이었습니다. 지금 부자가 창고를 통해서 자기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탑을 쌓아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명령형으로 자기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했죠. 명령형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자기 인생을 자신이 통치하려고 하는 행위를 지금 이 부자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당시 헬레니즘의 철학, 특별히 에피쿠로스주의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율적인 쾌락주의의 사고이죠. 에피쿠로스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은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그런 허랑방탕한 정도의 그런 무절제한 쾌락을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고통의 회피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최고 목적을 평온함에만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신이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한다거나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 개념 이런 것들이 그 사상 속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 속의 부자의 모습이 이 세계관의 그림자 속에 있더라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을 보존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 걸어 오시는 것이죠.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가 놓치고 있었던 생각은 분명합니다.
바로 종말론적 관점이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신학적인 사유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역사의 마지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간과 세계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거기에 가르침이 있는데 그 부자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종말론적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으로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 뒤에 뭐가 있다, 이 정도도 아닙니다.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너머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돌이켜보면 그 마지막까지라는 것 속에 이미 과거와 현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현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느냐라고 물어오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뜻, 목적과는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부자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엘리트 특권층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 팔레스타인에서는 극소수의 부유한 지주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가 권력이고 그것을 저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들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것들이 권력이었죠.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의 근거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 지적받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짐, 이 하나님의 부재가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웃의 부재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세계 속에는 이웃,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타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의 말들 속에서도 이미 밝혀져 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율법의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내 인생아 라고 말하며 오롯이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관심만 있어서, 자기 중심성만 있어서 타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 타인을 자신의 수확을 위한 도구로서만 이용하고 있더라, 이런 꾸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게리 시니즈라고 하는 미국 배우의 글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분 그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 아시죠? 톰 행크스 주연의 옛날 영화인데 되게 명합니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군인 역할로, 중위 역할로 나오시는 분인데 그의 고백이 자기가 그 역할을 맡는 중에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그 기사는 무엇이었냐면, 그분께서 게리 시니즈 재단을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지금 하는 일이 그 사망한 군인들의 자녀들을 1000명을 초청해서 디즈니랜드 5일 여행을 시켜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으로 보면 비행기에서 찍은 모습 같은데 아마도 그 비행 경비나 아니면 숙박과 관련한 비용들도 제공되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가 맡은 배역이라고 하는 것, 그 군인의 모습 속에서 분명 그것은 자기의 일로서 마주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오롯이 자기의 것으로만 작동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 역할의 실제를 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부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낳은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곧 이웃의 부재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만 이웃의 부재로만이 아니고 더 크게는 자신의 왜곡으로까지 이어졌다는데 더 큰 문제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만 말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자아의 닫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도 대상화시켜버리고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을 단지 소비와 쾌락의 그릇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물질의 결핍이 아니었죠. 오히려 공급의 과잉에 있습니다. 저장해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텅 비어있는 존재와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것, 쌓으려고 하는 것,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무엇이 결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는가? 죽음 앞에 모든 소유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어떤 재물의 향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의 최종적인 방향이 어디겠느냐라고 물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뒤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재물과 관련하여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다가 말하죠. 내가 자네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인가? 이제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불의한 일꾼이 생각하기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서 깨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 얼마나 빚졌냐 이러면서 그 사람의 빚을 깎아주기를 시작합니다. 막 밤값 세일을 막 합니다. 할인을 해주는 것이죠. 주인이 이 또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매우 이상한 말이죠.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한 것에 막 분노하거나 고소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했다라는 아주 이상한 특이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의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헬라어로 데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런 표현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를 지향하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인 것입니다. 그것과 이어서 이 불의한 일꾼 이야기가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라는 것으로 말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친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그런 설명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의 설명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유한한 것을 들여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의 표현으로 보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친구,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언제나 비싼 옷, 그리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 이런 것을 하는데 부자의 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음식을 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둘은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되게 슬픈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그가 부자였다,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상관없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자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극명한 차이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쌓아가고 있느냐? 지혜로운 5 처녀의 모습과 같이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기름이 부족하여서 불을 밝힐 수 없는 처지에 놓였느냐? 항상 깨어있어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를 꿈꾼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목적 없는 풍요였습니다. 곡식을 쌓았지만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망상의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재물을 도구가 아니라 안전을 지켜줄 저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위한 곡간은 어떤 모습으로 증축되고 있나요? 재물을 쌓아두는 곡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곡간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의 것과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채워가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를 기르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군사를 사용하는 데는 1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위한 10년의 준비를 결코 헛된 세월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 수고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싸매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